내용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기중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예수 누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생활한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이 기적이라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기적인 줄 우리는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보화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보화 그거 말고, 뭐 보화도 좋지만 보화 옆에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꾸 불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뭐가 좋은 건지 막 섞여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극히 약해요. 믿음 생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부르면 저리 가야 되고 이리 가야 되고, 믿으면 온데 간데 없고, 주일 되면 주일인가 예배하러 가야지. 그래서 내 자신의 시간과 내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가? 예배하러 가지 뭐. 이러고 우리 예배 시간 마치고 또 돌아가고 또 일상생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 지킬 수가 없어요. 변질돼요. 그래서 갈라디아기 성경은 교인들이 변질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무슨 음식 썩었다. 음식 썩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내가지고 안 썩은 그 부분 먹어야 됩니까? 다 내버려야 돼요. 다 내버려. 다 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 속에 있는 보아의 신앙은 음식이에요. 생물이란 말입니다, 그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음식이 우리 속에 썩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교육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예수님 잘 믿는 생활하다가 언제 누구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이단의 소리를 들었는지,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다가 보니까 신앙이 와해돼 버리는 것이요, 썩어버리고 변질돼 버립니다. 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성을 높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기중성, 보배성, 희귀성, 창조성, 은혜성, 그 말을 못해. 제가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에 안 닿아할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못 느꼈으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 믿음, 신령한 은혜, 그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 내한테 임했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은 거 사실은 내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믿었겠거니 내가 하나님 자녀 됐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왜냐? 사람은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살다가 죽고 병들고 가버려요. 지옥으로 가요. 끝나요. 아무리 원망해보세요. 그 소리가 어디 들리는지 안 들려요. 끝나요. 이런 절대 불가능한 우리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나의 자녀야. 너 내 아들이야. 넌 나의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육신의 모양이 이러면 그대로 있지. 우리 영을 바꿔버려가지고 너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이 얘기가 오늘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제목을 두 언약이라 이렇게 제가 정해놓았습니다. 두 언약이라. 한 언약은 뭐냐? 옛날 언약. 성경을 말하면 구약. 또 한 언약은 뭐냐? 새 언약,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신약을 주시지 왜 구약 말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진리만 주시면 될 일이지 구약 구질구질한 그 넣어놓은 구약의 얘기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주셨나요? 그죠? 왜 주셨는지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더 기중성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믿음은 더 보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구원이라는 반대말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지옥이 두려운 줄 모르고 놀란 줄 모르는데, 손가락 안에 촛불에 불만 타도요, 알이어서 잠을 못 자. 손가락이 불타봐요. 이 고통 속에 맨날 며칠 손가락 아프다고 잠도 못 자. 몸이 지옥에 던져봐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그것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아. 이거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서 여러분들 별로 놀라는 표정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변질시킬 수 있나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다 지불을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세워놓은 것도 하나님도 공짜로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법을 세워놓고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법을 세우신 분은 됐다 그만해라 이제 내 너 용서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래요. 너는 죽을 지불을 해야 돼. 죽을 지불을 내가 죽어버리면 못하는데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니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늘 그거 여러분 우리 끝없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표현 못해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보관하고 보배를 보관하고 하나님이 자녀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고마움,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영원한 신랑을 만났는데,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변질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지만 또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좋고 저것 좋고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내가 한번 가보자. 그 예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보자.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이 집 방 안에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게 가득 쓰레기가 가득해. 가끔 보니까 쓰레기 여러분 어느 노인들이 집안에다가 쫙 해놓고 완전 쓰레기 하치장이라 방 한 방이 이렇게 잠자리가 어딨노 침대가 어딨노 자꾸 쓰게. 이게 무슨 얘기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어디 있나 이거요. 이러니까 내 마음속은 안 그렇게 끈히 생각하지만 열어보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도 쓰레기 하치장이야.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뒤적거리다 찾아보니까 십자가 하나 있네. 아이고 오늘 주일이라 가자. 지키고 들어와가지고 안방에 핵 던져버리고 어디 있는지 몰라.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 가치가 없어요. 그분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데 나는 그분 앞에 시간 조금 더 할애 못합니까? 조금 더 마음 그분에게 내놓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억수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적게 하나님께 대접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요게 갈라디아서에 얘기해 주신 변질신앙입니다. 변질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9절에 뭐라 그러나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산한다. 우리는 해산하는 거야. 우리 여자분들이 그 고통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해산하는 고통이 어려워요? 자식 키우는 고통이 어려워요? 아마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알기로 해산하는 고통이 몇 시간만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그건 끝나버려요. 근데 자식 키우는 것은 낳고부터 철들 때까지 자식 키우는 고통이 수많은 세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게 쉬워요? 예수 믿고 믿음 유지하는 게 쉬워요? 쉽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금방 하면 돼. 1년만 있으면 세례 받아.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그 고통은요, 오래 갑니다. 좀체 믿음을 성장 안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하니까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생활도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야 뭐 금방 영접하면 돼. 그런데 믿음 생활 그걸 이끌고 우리는 끝까지 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수 따라가는 믿음 생활 그거 어렵다 말입니다. 그거 힘들다 말입니다. 예? 그 힘든 그 과정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보화를 약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하게 만들어요. 믿는 생활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앙을 변질되게 만들어버린다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이상한 선생님들이 돌아가 그랬어. 갈라디아는 이 선생 저 선생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 모세에게 준 거룩한 말씀인데 남자들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아요. 절기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니까 예수도 좋다, 율법도 좋다, 이것저것 섞이다 보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가 어디 간단 말이야. 온데 간데 없어.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런 말씀을 전해줘도 저주받는 일이야. 이 얘기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하시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걸 듣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진정한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엉터리, 썩어 냄새나도 죽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되나? 하고 자신의 고통을 여기에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옛날에 내버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두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언약.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라고.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죽어도 그걸 완성케 할 수가 없어. 그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는 우리 신약에 와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예수 믿어 완전히 잃어버렸어. 100% 구원받았어.
우리 손가락 하나 하면 되고 구원받는 게 좋아요? 땀 흘리고 피 흘려서도 애쓰고 수고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좋아요? 이건 물으나 말하지. 이렇게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아놓고 또다시 옛날에 내버린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로로 돼? 죽는 거야, 죽는 거. 여러분, 어떤 아저씨가 아이한테 아이야 이거 먹으라 하고 맛있는 사탕을 주니까 아이고 아저씨 고마워요. 사탕을 먹었어. 너 더 좋은 거 주겠니? 내 따라올래? 예, 가지요. 그 아저씨 따라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 아저씨는 강도야, 강도. 아이를 잡아다가 돈벌이 하려는 그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아이를 떼내가지고 막 경찰이 와가지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엄마가 야단하는 거야. 니 그 아저씨 누군 줄 알고 따라갔노? 죽어 그런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 따라다니지 마. 아이가 압니까? 자기한테 사탕 주고 달콤한 거 주니까 따라가면 죽어.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동안에는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기간 동안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이제 쓰레기통에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된다. 요놈을 가다가 주스다가 한 오금 가져와가지고 예수 믿는 데다가 턱 갖다 놓으니까 이거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다 썩어지고, 깨끗한 음식이 썩는 음식 한번 갖다 놔봐요. 다 썩어버리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 나쁜 아저씨 따라가더니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썩었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셔요. 아브라함 알죠? 무슨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두 아들이 있었다. 오늘 얘기하면 두 아들이 있었다. 사실 아브라함은 두 아들 아니라 아들이 많았어요. 창세기 25장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를 취해다가 자식 6명 더 낳았어. 자식 6명 더 낳았는데 딱 두 사람이 오늘 얘기는, 하나는 자기 본부인을 통해서 난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고, 또 하나는 첫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낳았나?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약속의 씨를 주겠다. 그거 뭐냐면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손들이 퍼뜨려가지고 온 세상 구원받는 백성을 만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명령받고 고향 떠날 때 들었을 그 얘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10년 지나도 아무런 징조도 없고, 20년 지나도 아무런 징조, 75세에 불론받은 사람이 20년이라면 나이가 몇 살이요? 세상에. 여러분 90살 할아버지가 아이 낳는다고 요즘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들어도 코미디지, 그 개그지, 그 어떻게 여러분 안 웃었겠어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 몸도 끝나버렸고 자기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이야 이제. 90은 모두 끝나버려. 그러니까 다급하죠. 예.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안 되겠다. 하나님 주신 아이는 내 몸이 아니라도 아마 여정을 통해서라도 넣으면 우리 자식 아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수용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갈과의 동침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것은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의 그 후손, 그 약속의 후손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하나님 가만히 내다보시고, 아니야,
그런 육신의 아들은 10명, 100명을 낳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가지 못해. 안 돼. 그랬는데도 하나님 소리 안 듣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육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됐어요. 자기 아내의 사례는 90살이야. 이제 모든 게 이거는 끝난 거예요. 끝나면 안 돼요. 1년 전에 딱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돼서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소리를 누가 들었노? 사라가 들었어요. 옆방에서. 사라가 듣고 뭐라고 했나? 사라가 피식 웃으면서 내가 내년에 아이를 낳는데 90살 먹은 할머니가 내년에 아이를 낳는데 사라가 혼자서 깔깔 웃어. 저 방에서 말하던 천사가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어허, 사라가 왜 웃느냐? 그리고 사라가 움찔해서 내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아니야, 내가 웃었어. 내년도 대박. 딱 그 얘기하고 1년 만에 아니나 다를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 100살 다 된 아브라함하고 90살 할머니하고 동침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났어요. 그 아이 이름을 뭐예요? 이삭은 웃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웃었다는 얘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은 거예요. 세상에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면 웃었지. 그게 될 법한 얘기요. 될 법한 얘기요. 그게 안 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오. 자기 여종 하갈은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건 육신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그 나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두 사람 나오지. 하나는 옛날 언약이고 하나는 새로운 언약이야. 옛날 언약은 육신의 언약이지만 새로운 언약은 하늘의 언약이야. 육신의 언약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해. 안 돼. 전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룬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은 하갈이 나온 종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늘에서 난 사라의 몸을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들을 때는 뭐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 나라 사람, 율법주의에 물들은 유대 사람들은 놀랄 일이라. 우리는 죽어도 모세요, 구약 성경이요, 선지자요,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인데 혈통은 소용없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았어. 자식이 많았지만 자식이 다 많아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손은 아니야. 영원히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사람은 딱 한 사람.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아이를 낳은 그 이삭.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씨야. 그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뭐 계급이 높고 잘나고 무슨 뭐 세상적인 명예 지식이 있고 그 인품이 대단하고 혈통이 어떻고 아무리 좋아도 아브라함의 육신 속에 난 자녀들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아주고 미련하고 둔하고 천하고 멸시받아도 하늘로부터 거듭난 예수의 사람들은 영원한 위로부터의 새 예루살렘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귀중한 것을,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생명 하늘의 보화를 받아가지고 썩은 것을 다시 이끌어가지고 결부를 시켜 다시 율법을 지키자고, 예수 믿으면서 할례를 봐도 된다고, 예수 믿으면서 안식을 지킨다고, 예수 믿으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왜 썩어내버린 것을 다시 끄지고 오느냐? 왜 자유의 사람이 돼가지고 자유의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왜 종으로 다시 들어가나 말이야. 그렇게 종되는 게 좋아? 다시 종되고 싶어? 죽음의 종, 죄의 종, 멸망의 종, 심판의 종, 마귀의 종이 또다시 되고 싶어? 왜 그리로 들어가느냐고.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23장 23절 24절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예? 24절 보면 뭐라 그러면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10계명은 여러분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얼마나 힘들어 지키면 하는 말씀. 그래서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하갈은 종이라고 얘기입니다. 예? 종이라. 율법은 종이요. 우리 인생은 일평생 선한 생활하고 무슨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종교를 그렇게 살아도 그거 다 종이요, 종. 예? 그 하갈이라. 또 하나는 뭐냐면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꼭 같은 곳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무슨 성물이 있고 온갖 여러분 제사가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은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깨끗하고 그들은 뭐 예루살렘이 천당인 줄 알아. 그런데 100번 1000번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혈통 소용없어. 이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자기들은 뭐 구약 잘 지키고 뭐 하나님 잘 지키고 해도 그들은 육신의 자녀와는 소용없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놓고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100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옛날에 성전이 지금 허물어졌잖아요. 지금 이슬람 성전인데 그 허물고 다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기 이렇게 또 한대요. 100번 1000번 해봐서 되는지 안 돼. 하나님은 육신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드는 것은 100번 해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눈을 뜨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는 내가 오늘 죽 쓰겠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왜냐? 이 지금 수로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뭐 유대인들도 이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걸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한테 두 언약이니 무슨 하갈이니 이스마엘이니 이런 소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거 그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누가 여러분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데 그 아들은 뭣도 모르고 예배당 왔다 간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육신의 모양은 하나님 앞에 100번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아들, 딸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전혀 불가능해서 태어난 이삭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사실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저희 쭉 뒤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9절을 봅시다. 예.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27절, 28절 얘기했다가는 도저히 여러분 안 되겠다 싶으네요. 2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지금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옛날에 이삭이 이스마엘한테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육신의 아들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을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여보 왜? 저 아이 안 되겠다. 저 아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쫓아내버려. 저 아이가 우리 아이를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 얼마나 구박하고 때리는지 아이 죽겠어. 쫓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아이를 쫓아내라 그러는데 내 아내 말을 들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뭐라 그랬게요? 너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 그러고 난 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처음에 난 아이하고 그 여종하고 이래 그 물부대 하나 지어주고 집을 떠나라 쫓아보내었습니다. 쫓아보내고 그 아들은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어받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박해하듯이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이스마엘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혀. 왜냐? 나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현장에서 낳은 사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라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창조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들, 이스마엘의 세력들이 자꾸만 우리를 구박하고 예수 잘못 믿도록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기도하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방해가 있고 예수 잘 믿으려 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것이 뭐냐? 이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너희를 괴롭히는 육신의 아들은 내쫓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정욕, 그것은 다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야. 우리의 몸 속에도 이스마엘이 얼마나 탄생하는지 몰라. 내가 막 그냥 육신의 아들. 이것이 영으로 막 자꾸 날 갉아먹어.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싸움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게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내 속에 태어난 참 이삭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나의 존재인데 이 존재를 넘어뜨리려고 내 주변에 내 환경에서 나를 이렇게 예수 못 믿도록 괴롭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되어 버린다. 이거 신앙이 변질된다. 이 변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겨나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어떻게 이삭이 큰 놈 이스마엘한테 싸워 이길 수 있겠어? 안 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야 너 나가 하니까 이삭이 살았잖아. 안 그러면 이삭이 매 맞아 죽었을 거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늘로부터 난 여러분들도 사라의 몸으로 태어난 하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나를 죽일 놈이 있어. 온갖 세상 정력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께 얘기하면 돼. 아버지, 저놈이 날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셔서 처단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병든다 말입니다. 병들면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당 가겠어? 썩어내리지 않은 믿음인데.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의 몸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절 31절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기도하